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이방세계로 문을 열게 된 예루살렘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강의 중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30-40년 정도의 그 세월 동안 있었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대장정의 기록입니다. 남자분들은 역사 좋아하시죠?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이 사도행전 각장 각절 속에 그 여백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됩니다. 좀 안타깝게도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으로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속도와 감 놓치지 마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좋은 여러분들 본보기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갈등의 조정으로 발전한다. 굉장히 심오한 말 같죠? 역사는 계속 발전하는데 항상 올곧게 어려움 없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역사가 앞으로만 나아가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뒷걸음치는 순간도 있고 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순간을 잘 조정할 때마다 역사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인생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좀 불편해서 얼굴 붉혀지는 순간 있잖아요. 얘기 안 하면 좋은데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 쑥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갈등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남편,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너를 포기하면 이혼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갈라지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과 갈등하기도 하고 자식과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예쁜 옷 입고 얼굴 잘 꾸미고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때로는 목장 안에서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다만 그 갈등의 순간 세상처럼 그냥 막 다 깨져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말씀, 읽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자기 중심에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은혜 받은 말씀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프레임으로 삼아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틀로 삼아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나 세상의 세속주의 이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조정하면서, 특별히 이런 조정 역할하는 중재자를 오늘 저는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그 갈등을 중재할 때 역사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특별히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방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최초의 교회니까 흠이 없어야 되고 순도 100%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선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안정화되어 가는 순간 성령께서 교회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하는 사역이라 보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좀 길게는 1년씩 머물렀던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이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사역이 총 4번 나오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여행으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첫 번째 선교를 갑니다. 이 지도 지난주에도 보셨죠? 안디옥 교에서 시작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입구죠. 여기서 버가를 거쳐서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버가 이 지역을 사도 바울 일행이 약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고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복을 하죠. 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그 선교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일행이 고민하기를 우리 그 다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2년 동안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음 주 나오는 말씀인데 크게 한번 싸웁니다. 오늘 말씀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인류 최초의 2명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사건이 한번 더 나옵니다. 일단은 두 사람 다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은 뭡니까? 이미 주셨던 말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평생 선교사의 끝마칠 무렵에는 나는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내 생을 마쳐야 한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은 홈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전라도 사람들은 땅끝이 해남이라 하더라고요. 자, 다 우리 동네 끄트머리 가서 다 땅끝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은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이 지역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땅끝은 당시에 서바나로 불렸던 스페인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사도 바울 일행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그 가운데 지중해가 있죠. 서유럽이죠. 유럽의 가장 끄트머리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모로코죠. 요 좁은 만을 통과해서 가면 대서양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대서양 저 건너편에 지금의 미국인 신대륙 아메리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서양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의 마지막 국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쯤 되겠죠.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마지막에는 저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삶을 마쳐야지. 실제로 바울이 5번째 선교여행 갈 때는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면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유태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원래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단민족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파송교회였던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냐면 무할례자라 불렸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율법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외에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고 바울이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잔뜩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할례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침례식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침례 안 받아도 천국은 무난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침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례 받든 안 받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아직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부분들이 탄탄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교리를 가르치는 서신서들 아직 이제 막 기록될 무렵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라든지 아직 로마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더라면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아직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고 복음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구원이 나고, 그러면서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다른 결로 서로 갈라설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파송합니다. 두 분이 선교지 가서 직접 복음 전하고 왔으니 두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 이 부정적인 기류를 좀 해결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2절 말씀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소환되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책이 없는 갈등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곧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피하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수신 차단하면 됩니다. 카톡 안 읽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해결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갈라서고 원수가 되고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해결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원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피스메이커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왔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 세계에 있었던 큰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이 1차 선교를 다니며 있었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바울이 여기 갈 때 곧장 가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거기서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3절, 4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참 감사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요, 그 자신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꼭 자기 예수님을 뺏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허용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율법도 안 지키는데 이게 그들이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의 은혜로 이 부분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곁을 오래 떠나 있었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늦기 시작하신 분들, 그만큼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분들, 나도 모르게 굉장히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가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상과 그런 교육들을 받으며 우리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이거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뭔데? 아니면 목사님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변화될 때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에 대한 보고를 쭉 했지만 여전히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 바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도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 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전하지만 한참 듣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 가르쳐야 되고 율법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과 정반대의 방향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로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 믿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워낙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니까 베드로 얘기가 잘 먹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8절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라. 내가 복음 전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가 알고 차별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교회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쑥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 죽었는데 여러분들 12사도 중에 한 사람에서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셔서 천국에 가셨고 여기 등장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한 7번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한참 후에 은혜 봐서 좀 늦게 신앙이 불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똑 닮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저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고보를 보는 순간 예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또 야고보의 얼굴이 참 이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가는데 또 다른 리더십이 되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구약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설교처럼 얘기하기를 12절, 13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야고보만큼 선민의식 유대 사상이 강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이게 온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야고보가 선택한 성경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그 구약 39권 성경이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돼서 각 권이 따로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제 생각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모스서가 펼쳐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그대로 다 외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릅니다. 베드로 옛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아모스가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은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여러분들 아모스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며 그 무너진 장막에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과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야고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을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서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명쾌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다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이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 첨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 중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꼭 지켜야 될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말씀 복음은 아니거든요. 구약은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을 비추는 그림자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도 필요합니다. 다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추면 구약 말씀 훨씬 더 은혜롭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중에서 핵심을 말하기를 20절 21절 다만 우상에 더한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율법 중에서도 최소한 세 가지는 우리가 금합시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맙시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맙시다. 음행을 피합시다.
이방 사람들도 최소한 이것 정도는 지키게 가르칩시다라고 이 말씀을 적어서 안디옥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시대 문화와 역사, 전통 아래서 이게 성경의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신앙 양심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아요 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세기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아요 성경 안 나와요. 술 마셔도 되나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돼. 이런 유치한 질문하지 마시고 성령의 법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세요. 도박해도 됩니까? 성경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빛에 비춰서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이 가라앉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기쁘게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방 선교의 꿈을 꾸면서 다시 선교의 불이 붙게 됩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다시 선교지 나가 되는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도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정리도 하면서 남은 기간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듭니다. 젊을 때는 항상 직진이에요, 직진.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사역 정리도 잘하면서 다음에 뭐를 남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우리 인생, 우리 시대 이야기랑 별반 다르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회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끝나지 않고 이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셔야 되고 세상을 그렇게 비추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되고, 또 결국에는 그 갈등의 중재, 조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함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순종하면서 주님,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며 오직 순종과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가지도 다 아시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만 합시다. 할렐루야.